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한 가난한 농부가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복권국 지급 담당자는 그 농부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이 복권 당첨 소식이 그를 심장마비로 죽게 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마 이건 틀린 얘기, 지어낸 얘기니까 그렇겠죠. 복권 당첨을 누구에게 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자초지종을 말하고 심장마비로 혹시 죽지 않게 하려고 목사님이 좀 잘 그 농부에게 이야기를, 이 복권 당첨 소식을 잘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기쁘게 그 가난한 농부를 만나러 갑니다. 성도님,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만약에 2천만 달러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아주 즐겁게 웃으며 말합니다. 예, 목사님, 저에게 2천만 달러가 생긴다면 1,000만 달러는 당장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달러는 하고,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꽈당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더한 얘기를 한다면 오리들, 날아다니는 오리들이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리들이 뒤뚱뒤뚱 걸음으로 교회로 모여 들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오리 목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뜨겁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힌 담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날아서 그 담을 넘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리들이 아멘하죠.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있습니다. 강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날아서 강을 건너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높은 산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날개로 날아서 산을 넘어가면 됩니다. 뜨겁게 부흥회를 마치고 너무나 많은 오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넘지 못할 산도 없고 건너지 못할 강도 없고 또 넘지 못할 담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많은 오리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아무도 날개를 펴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올 때처럼 여전히 뒤뚱뒤뚱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온전히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만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들이 믿는 만큼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0.001%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아는 만큼이 아니라 믿는 만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알면 되니까요. 그리고 인정하면 되고 보면 되니까 거기에 믿는다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와 다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다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시간과 또는 계획이 우리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해해서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지독하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또는 다윗도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만큼 생명과 은혜가 넘친다는, 그리고 생명이 시작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롬8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세심바 되신 오묘하시고 세밀하신 사랑과 계획으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날 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전방에 군대 생활하다가 우리 병사의 동료의 총에 제 팔에 관통상을 입지 않았다면 저는 미국에 못 왔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떨어뜨리느냐, 떨어뜨리는 합당한 이유를 내가 얘기해달라. 영사한테 제가 대들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비자를 줄 수 없다고 왜 안 주느냐, 안 주는 얘기를, 안 주는 합당한 이유를 나한테 분명하게 밝혀달라. 이 영사가 머뭇거리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에 입국하면 안 돌아갈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의심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얘기가 아니니까. 현재는 줄 수 없는데 네가 더 자료를 보충할 게 있으면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다시 편지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봉사를, 군대 생활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내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어쨌든 다시 비자를, 도장을 찍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동료 병사의 총에 맞아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할 때는 참 여러 만감에 교차했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군대에 온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기는커녕 어떻게 이렇게 총에 맞아서 제가 다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군대까지 온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고난과 좌절에 처할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2015년 이제 9월을 곧 맞이합니다. 우리 청암교회 표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에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결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들이 존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은 힘든 일이 없으니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살고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믿는 만큼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믿는 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만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 보면요, 온갖 곤고함과 핍박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나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충분히 이긴다.
이 모든 역경과 환란이 단번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제 기도원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의 위대한 승리. 기도원이 300명의 남은 용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이제 밤새 도착하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전쟁을 하려면 첩보 정탐꾼을 보내죠. 미디안 사령관이 정탐꾼을 보내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엔 32,000명이 모였다가 22,000명이 다 무섭다고 가버리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조차도 하나님이 9,700명은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았다. 그 소식이 왜 미디안 군인은 왜 못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겨우 300명. 이건 싸우나 마나하고 지킬 필요도 없는. 그래서 물론 형식적으로 보초병을 세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되는 대로, 왜냐하면 13만 5천 명과 300명은 아예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고, 그리고 동시에 함성을,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또는 하나님 여호와 만세를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밤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미디안 군인들이 캄캄한 밤에 놀라서, 무슨 소리에 놀랄까요? 세 가지 소리에 놀랍니다. 먼저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팔을 부는 소리에 놀랬고,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 만세, 기도원 만세,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치는 그 함성 소리에 그들은 놀라서 당황하고 정신이 혼미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길이 없어서 그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서로 적군인 줄 알고 닥치는 대로 죽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암교회를 위해 친히 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우실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넓은 벌판에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1,000명 이상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개 사단이 10,000명이지만 그 10,000명이 줄을 서거나 모인 장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넓이와 숫자죠. 사실은 여러분 1,000명이 줄을 서서 행군하면요, 저 앞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으면요, 거기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혹은 300명이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넓은 들판에 13만 5천 명의 군인들에게 말입니다. 결국은요, 그들의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크게 만드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성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300명의 용사가 외치는 함성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항아리에 감춘 횃불과 그리고 한 손에 나팔만 가지고, 또 하나 있다면 이 입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칩니다. 칼이 어디 있습니까? 칼이 없는데 하나님의 칼, 기도원의 칼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는 함성을 외칩니다. 칼이 없는데요,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있는데 칼이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칼이요. 그 말은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칼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들고 온 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미디안 스스로, 아말렉 군인 스스로 죽이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적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들고 온 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칼이 없고 횃불과 나팔만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온 미디안의 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셔서 미디안은 아말렉은 미디안을 죽이는 데 쓰신다. 우리는 칼이 없어도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횃불과 나팔만 있으면 되고 입술만 있으면 된다. 누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칼을 뺏어서 자기들 스스로 죽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칼이 없습니다. 어떻게 미디안을 죽입니까? 횃불로 사람을 죽일 수 없죠. 나팔로 적군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 진영에는요,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첫째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항아리를 깨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횃불을 감추어서 가지고 가서 그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리며 횃불을 높이 듭니다. 첫 시간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포도주 즙을 짜는 웅덩이에 숨어서 미디안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한심할까? 웅덩이에서 다른 사람 미디안 군인들 증오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 포도주 웅덩이 속에 옹색하게 밀수확을 하던 기드온이 웅덩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횃불을 감추었던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감추어졌던 그 횃불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깨질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은혜 받으려면요, 나도 모르게 감추어지고 감싸져 있고 가리고 있는 담임 목사의 항아리 먼저 깨져야 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스스로를 가두는 웅덩이 속에서 빨리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다른 미디안 민족을 원망하며 숨어있던 웅덩이,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나를 이제껏 이런 고난 속에 여전히 나를 버려두시나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웅덩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한심할까라고 하는 민족을 원망하는 그 스스로의 갇힌 웅덩이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13만 5천 명의 군인에게 항아리 감춘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아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다만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칼도 없이 창도 없이 나팔과 횃불을 들고 간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칼이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없으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미디안 군인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칼이 됩니다. 미디안 손에 있는 칼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우리들의 삶과 생명을 정말로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없으면 미디안 칼을 사용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미디안 칼을 하나님의 칼로 쓰신다. 두 번째 소리는 뭘까요? 당연히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크게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지의 소리는 믿음의 함성 소리죠. 하나님, 우리는 칼도 없지만 미디안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미디안 군인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미디안 군대의 칼을 사용하십니다. 옛사람이 깨지는 소리,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높이 비추어지고 내가 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들려질 때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지식과 경험이 깨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정말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깨져야, 내 자아와 고집과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깨져야, 그 깨지는 소리가 나와야 성령의 불빛이 높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스스로 고립된 내 자아의 웅덩이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리고요 항아리를 그 껍질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300명만 남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결국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웅덩이 속에서 세상 이치를 다 깨우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강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항아리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웅덩이 속에서 나는 갇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요 나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군대도 이 신호를 전진하라 나팔을 2번 불면 전진하고, 후퇴하라 하면 나팔을 2번 3번 불면 후퇴하고, 옛날에 그런 방법으로 군인들이 신호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팔은 몇 명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옛날에 보면 한 1000명당 나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300명이 나팔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몇 명의 군대를 의미합니까? 30만 명의 군대 숫자를 가진 나팔 300개라는 것은요, 30만 명의 군대에 필요한 나팔이 300개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나팔 하나가 10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어대는 믿음의 나팔이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팔을 불면, 미디안 군인들은 300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려대니까 30만 명의 적군이 침입한 줄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 하나에 1000배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린아이 보리빵 5개를 몇 명이요? 어른 남자만 5000명, 아마 10,000배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리빵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이집트의 수십만 군대를 물리칩니다.
믿음의 나팔을, 그리고 믿음의 함성을 외칠 때,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다고요? 마음뿐이라서. 사랑했습니다. 첫날 밤에 각자 시집가고 장가가서 달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갑돌이 생각하고 갑순이 생각하죠. 안 되는데 그러면. 근데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노래를 보면 둘이는 서로 분명히 사랑했는데 왜 헤어졌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마음속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외침대로 하나님이 미디안 칼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칼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횃불과 나팔뿐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 신명기 14장에 믿는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려온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대로 해주시겠다.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는데 입으로는 불평하면 하나님은 뭘 들으신다고요?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입으로는 불평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평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반대로,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뭘 들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라는 입의 고백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사실 기도원이 뭘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친 것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무기가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작전이 이긴 싸움이 아니고 군대의 숫자가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칼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약해서 지는 것 같죠? 우리 청암교회가 약해서 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 삶이 약해서 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그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사용하신다. 쌀밥이 썩어 곰팡이가 피면 변질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쌀밥이 잘 삭아서 달콤한 식혜가 되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변질과 변화 다르죠. 우리는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영역,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자꾸만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깨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횃불이 높이 들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